한국인으로서는 미국 행정부의 최고의 지위까지 오른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연하는 중에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리더는 섬기는 리더이고, 섬기는 리더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지도자이다. 바람직한 리더는 섬기는 자이고, 섬기는 자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어야 됩니다. 특히 공감하십니까? 감동을 주는 이 섬기는 리더의 그 모습에서 강영우 박사님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역량, 두 번째는 성품, 세 번째는 헌신.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를 또 조금 세분화시키면, 역량은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 줄 아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책임으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성실성, 그리고 용기와 배려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그리고 여유와 배짱으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좋은 성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열정과 집중과 몰입이다. 여러분, 바람직한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자의 유형을 보면 참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안타까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구성원은 시키는 것만 하게끔 하는 지도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안타깝게 보이십니까? 또 참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보면 구성원 각자에게 자기의 역할을 부여하고 자기 완결적으로 그 일을 수행케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이나 공동체의 지도자가 혼자서 다 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는 지도자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구성원들에게 각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기 완결적으로 수행케 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도자는 1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 사실 공동체나 조직의 그 미래 또는 발전은 거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지도자의 역량과 성품이 그 조직과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조직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기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겪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원들이 있는데 아주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 지도자가 자기의 이기심이나 목적에 부합하면 그 지도자가 바람직하든 않든 상관없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런데 조직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도자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충성을 해야지 살아남죠. 또 지도자가 자기 희생 없이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은 그 지도자에게서 아주 쉽게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면 우리의 지도자 되겠다라고 해서 선출을 했는데 선출하고 났더니 아니더라. 그러면 뽑아놓고 후회하죠. 네?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 리더십 연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은 오래되었지만 리더십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1940년대 이후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도대체 바람직한 리더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근데 이 리더십 그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 리더는 죽어도 그 조직을 이끄는 그 조직의 성과를 결정한다. 그래서 리더십은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과를 낼 수 없는 지도자는 사실상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위치는 있을 수 있어도 지도자의 역할은 못한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초기의 리더십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성과를 올릴래? 사람을 보호할래? 이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든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과를 희생시키든지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과도 올릴 수 있고 사람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리더십의 연구의 방향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얻는 능력과 일의 성과를 올리는 능력을 병행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일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람을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아니죠. 이번 주 오늘 시작이니까. 지난주 중앙일보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41살의 한국인입니다. 연간 매출이 2조 8천억을 올리는 미국에서 기업을 하는 한국인입니다. 근데 그 회사의 방침이 채용하면 해고는 없다. 매년 10명을 뽑는데 5천 명이 그 회사에 들어오려고 응모를 합니다. 500대 1.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안내직, 아마 텔레마케팅 이런 거 하는 거겠죠. 안내하는 직원을 뽑는데 9개월에 걸친 검증을 한 후에 뽑는다. 그리고 일단 뽑으면 해고는 없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 각 직원의 경쟁력이 다른 괜찮은 기업의 3배의 직원의 생산 능력이 다른 기업, 동종업계의 직원의 경쟁력의 3배를 올리고 있다. 그런 회사에 다니시면 좋겠죠. 뽑는 것도 쉽고 해고도 쉬운 회사는 가급적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와 사업을 병행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막으실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러면 저도 그런 회사를 경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진짜요. 제가 그런 회사를 경영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9개월의 검증을 거쳐서. 네. 자, 일의 성과를 올리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병행할 때 조직의 성과는 극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는 업무 역량과 인간관계 능력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공동체에서 리더로 세워진 사람, 어떤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있는데 조직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조직이 아니고 조직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나는 게 있어요. 조직을 공동체처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몰라요? 예? 네? 조폭입니다. 조폭, 조직폭력배. 그래서 그들은 조직원을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족이라고 그래요.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거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바람직한 공동체가 있어요.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 요즘 가정이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차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공동체가 있다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또 공동체가 있다면 국가예요. 그런데 어느새 교회는 공동체에서 조직화돼 가고 국가도 조직화돼 가고 있습니다. 자,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가 뭡니까? 조직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공동체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조직일수록 그 조직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가차없이 제거를 합니다. 조직에는 무슨 맛이 있어요? 쓴맛이 있어요. 쓴맛이 있어요. 여러분, 조직의 쓴맛을 보셨습니까? 저도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이게 조직이로구나.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 때문에 조직의 쓴맛을 본 사람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직이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면 공동체는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사람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복되게 해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는 자신을 위한 구성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을 위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를 잘 섬겨야지 복 받는데 이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목사가 성도들을 잘 섬기지 않는다라고 목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아주 건강한 성도입니다. 리더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괜찮은 리더는 지혜로운 자의 조언과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구성원들을 복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모세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판결에 그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어느 정도냐면 모세의 기력이 쇠해서 탈진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모세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그들 역시도 기운이 쇠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선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올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은 개선해야 되고, 그 개선한 제안을 하는 그들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오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이 제안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8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신앙의 공동체의 리더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이 지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도자는 그와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삶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 때문에 백성이 마음고생과 가슴앓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자기를 따르는 자를 불행하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삶의 의욕을 상실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적어도 자신을 지도자로 받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의 먹을 것을 챙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먹는 거 안 해줘도 괜찮죠? 여러분, 지도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은 안 줘도 됩니다. 먹을 것은 누가 챙겨요? 내가 챙겨요. 그러나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혹사한다든지 도에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기력을 사용해서 탈진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집중하되 모든 것을 혼자서 하면서 피곤해 지치게 해서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지혜로운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자신과 구성원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도 편하고 또 백성들도 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 분담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검증하지 않고 일을 맡긴다든지 맡기고 나서 믿지 못하는 것은 위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은 두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위한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분의 생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역을 이 역사가 존속하는 한 그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선발하시고 선발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역의 주관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사역을 삶의 현장에서 실행했던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그분은 떠나셨어요. 오늘도 그 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역은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참된 지도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완벽한 사람을 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보다 순결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 허점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좋은 나무 교회 사역을 저에게 다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하면 사역의 열매도 그 사람의 한계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는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그 모든 열매를 그 공동체의 열매로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 자신과 공동체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람직한 신앙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믿고 맡기면요, 믿고 맡긴 만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맡겨놓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신하면 그 열매는 결국 불신의 열매, 분열의 열매, 반목의 열매, 대립의 열매, 그리고 갈등의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불신과 분열과 대립과 반목과 갈등을 보인다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가장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가 누구냐? 구성원들을 믿고 역할을 공유하도록 위임하는 자가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 교회의 붙박이로 여기서 뼈를 묵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뼈를 묻을 수 있는 분은 묻으십시오. 그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뼈를 묻으라라고 제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주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이 교회가 내 교회고 내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역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갖춰야 될 덕목 두 번째, 19절과 20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두 번째, 신앙의 공동체 지도자가 갖춰야 될 두 번째 덕목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원들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주는 농부가 아니라 사과나무를 심고 스스로 가꾸어서 사과나무를 스스로
따게 해주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다 주는 어부가 아니라 스스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훈련시켜주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그와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 잘 가르치고 모범을 보임으로 구성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아주 제가 위험한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조금 더 위험하게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예요. 오히려 더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를 보면 매주 한 20%는 안 나와요. 전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왜 안 나왔느니 뭐 예배도 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면 그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배우고 훈련받는 일은 결코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결코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하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가 그의 사이 모세가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보고 선하지 못하다. 그리고 자신의 기력이 쇠하게 되어 탈진하게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그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성경에 신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베레아의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그렇게 훈련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요. 큰 교회일수록 그 정문 들어가면 큰 배너가 붙이고 아니면 큰 프랭카드가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천지 들어오지 마십시오. 신천지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신천지의 타겟은 신천지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는 교회가 타겟일 수 있어요. 만일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 위험한 게 이 성도들이 무지해서 위험한 것도 있지만요. 오히려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구역 군림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음모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백성들을 스스로 돌보겠다라는 좋은 뜻도 있지만 그 좋은 뜻이 오히려 혼자 모든 것을 하다가 자신이 탈진될 수도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바람직한 모습은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성도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랫동안 부탁을 드려왔고 지금도 부탁드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신방오라고 저 부르지 마십시오. 신방 오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십시오.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 연구를 소홀히 하면 결국 그 피해는 성도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목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힘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1절과 22절인데요.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세 번째 영적 지도자의 덕목은 뭐냐면 검증된 자를 세워서 업무를 위임토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20세기 최고의 경영인 20세기입니다. 20세기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를 꼽고 있습니다. 그의 어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CEO, 즉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그가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으로 차기 지도자를 육성해서 바른 리더십을 승계하는 것이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목표는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내느냐, 이거보다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겁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리더십이 뭐냐? 스스로 혼자 천년만년 하다가 제대로 된 후계자 물려주지 않고 물러나는 것. 한국 정치와 미국 정치, 일본 정치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지도자를 안 세운다. 일본과 미국은 지도자를 육성한다. 우리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알아서. 이 잭 웰치가 말하는 이 지도자의 덕목, 4E가 있습니다. 4E. 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이 적극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엣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단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에너자이즈. 이거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execute해서 구체적인 실행력을 말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20세기가 아닌 지금부터 적어도 3300년 전 모세 당시에 이미 바람직한 리더의 조건이 제시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했던, 여러분 모세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 일개 촌부였습니다. 연세가 드신
지혜로운 경륜자가 그의 사위 모세, 역사의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에게 제안했던 리더의 조건을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조건, 제덕이 겸손한 자입니다. 제덕이 겸손한 자. 이 제덕이 겸손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 요것이 큰 타이틀입니다. 그 밑에 이제 제덕이 겸손한 자를 가리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한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덕이 겸손하다. 요 말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능력을 갖추고 성품이 좋은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능력 있고 사람 좋은 사람 찾아가죠. 능력은 있는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죠.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요. 찾아가시겠어요? 능력도 있고 사람도 좋고 이게 뭡니까? 제덕이 겸손하고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자를 지도자로 세워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우리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요.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거죠. 근데 요거를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 너희들이나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번역. 그게 뭐냐 이게.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원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교훈이에요. 리더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정의 부모로서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가 부모를 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살았구나. 저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과 기준이다. 이것을 보여줘야지 그 가정의 바람직한 가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덕이 겸손하다의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무망하다. 진실무망하다. 사람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불러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불러주지 않으면 섭섭한 사람이 있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어느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진짜 근사한 잔치. 특급 호텔에서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근데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집안이 있고요. 별로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 조촐하게 상을 차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초대했는데 나만 빼놨어요. 근데 막 섭섭한 거야. 어떤 집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1번, 호텔에서 나를 불렀는데 가고 싶지 않다. 2번, 차려놓은 건 변변찮은데 초대하지 않아서 섭섭하다. 2번입니다. 이게 진실무망한 것이고. 이런 자를 세워야 돼요. 이런 자. 외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실무망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런 자를 지도자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차기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정당한 이익은 챙겨야 돼요. 불의한 이익. 요즘 교회는 불의한 소득으로 부자 된 사람들 때문에 욕먹죠.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목사님이 부르는데 가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봉투 들고 가야 된대. 그래서 봉투 들고 갔더니 봉투를 딱 돌려주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가져오려면 다음부터 오지 말라. 그래서
몇몇 분이 모아서 그 목사가 원하는 수준의 봉투를 가지고 갔더니 그때 받아.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 지도자는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예.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결혼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기열 목사는 돈으로부터 자유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봉투 갖고 오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덕목을 세워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덕목,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위를 얻으려는 사람은 안 돼요. 그의 영성이 검증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원만하고 돈에 대해 욕심이 없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검증된 자를 지도자로 세울 때 그 조직이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지향적인 공동체가 돼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 그가 무능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오래 가지 못하고 내릴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의 제안,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정해주신 기준입니다. 결코 혈연이나 인맥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감되는 인물을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들의 신뢰를 확보하였을 때 그 조직은 또 그 공동체는 안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어른들이 계시다라는 것은 아주 복된 것입니다. 어른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나라에도 어른들이 계셔서 바른 방향과 복된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어른들의 역할, 적어도 그분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지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검증된 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의 어른들로 인해서 복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